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택한 종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택한 종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새 타작기계로 쓰실 종, 또 추수하는 종을, 또 새 일을 위해서 쓰실 종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있고 또 사람의 모략이 있고 사단의 모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결말이 아름다운 역사로 마무리되는 역사이고, 또 사람의 모략은 걸리면 우리가 망하게 되고, 사단의 모략은 우리가 걸리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모략과 사람의 모략에는 걸리지 않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모략 속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종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종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들 동원해서 모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 30절에 말씀하시는 주의 재림 때를 앞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택한 종들을 부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택한 종들을 부르시는 역사.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부르심을 입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택한 종들을 부르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앞으로 돌아오는 종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종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믿음의 3대 조상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또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출애굽 역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 부패하게 되니까 그 뒤를 이을 또 사무엘을 부르셔서 쓰셨습니다. 또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 사명을 주셔서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종들을 부르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약속이 있는 종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들을 땅 끝에서 또 땅 모퉁이에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10절과 같이 5가지 약속을 주셔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어떤 종으로 쓰시냐면 이 종들은 이사야 41장 13절로 15절 같이 추수하는 종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시려고 부르십니다.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자, 아멘. 마지막 때 추수하는 종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드셔서 쓰시려고 부르십니다. 두 번째 부르시는 종은 지명하여 부르신 종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 종들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처럼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일에 쓰시려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일이라고 하면 천년 왕국을 이루는 모든 일을 우리가 통틀어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아주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모두 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종들을 부르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일에 쓰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또 조성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우리의 성품으로는 안 되니까 신의 성품으로 참내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조성하시는 역사,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최상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종들로 또 이사야 45장 3절과 같이 큰 물질까지 주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 읽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떠한 종을 쓰시냐면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동방 독수리 같은 종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옛적에 종말에 관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고 그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종말에 관한 일을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말한 될 일의 말씀입니다. 그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신 종들을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종말에 관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또 어떠한 종을 부르시냐면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사를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종들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돌아오는 시기는 각각이지만 부르신 그 시기는 이미 복중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로 쓰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아니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또 마광한 살같이 만드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종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 종들은 다시 예언할 종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택한 종들을 빼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택한 종들을 빼내시는 역사. 오늘도 똑같이 지금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으로 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돌아오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은 빼내시는 역사를 통해서 모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빼내셨습니다. 거기는 우상이 득세하는 곳이므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란에서 빼내셨습니다. 또 롯의 가정을 소돔성에서 빼내셨습니다. 또 모세를 애굽에서 빼내셨습니다. 또 기생 라합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여리고성에서 빼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율법 시대에서 빼내셨습니다. 이 빼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빼내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빼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택한 종들을 빼내시는데 스가랴 5장 5절로 9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5절로 9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아멘. 여기 보면 한 여인 또 두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한 여인은 거기서 에바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질식에서 죽었지만 두 여인은 하계 날개 같은 바람을 타고 나옴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건을 되는 이렇게 측량하는 그런 돼 같은 그런 기구를 말하는데 이 에바를 영적으로 하면 어떤 교권이나 또는 제도, 사람이 만드는 법, 사람이 만드는 어떤 굴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그것을 에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권도 필요하고 또 어떤 제도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복음 위에 있어서 복음의 일을 방해한다면 그것이 곧 에바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는 과감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또 어떤 물질의 일이든 직장이든 거기서 우리는 과감히 나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서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세상은 그 바벨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귀신의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같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사치하고 음란하고 부의 치부를 입삼고 향락하고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성령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벨 세상이라고 하는데 날마다 우리는 바벨 세상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벨 세상에 속하여 살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거기서 나오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우리는 늘 바벨 세상에서 나오는 귀신의 처소에서 날마다 나오는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으로 택한 종들을 빼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죠. 다시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모략이란 주로 이쪽에서만 말씀하시고 이것 좀 조용하네요. 하나님의 모략이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종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 속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에 내 자신을 그냥 하나님 모략 속에 맡겨드리면 그 삶은 편안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또 내 어떤 마음이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불편한 일이 되겠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반모섬에 가서 그는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는 아주 위대한 책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또 요셉도 출애굽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요셉도 그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도록 그 기초를 다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모세가 또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택한 종들을 모으시는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오늘 본문 말씀이라서 안 읽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영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 말씀하는 천사는 저기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다른 천사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천사도 우리가 천사로 쓰시는 천사 같은 종으로 쓰시는 표현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이 천사 같은 종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모으시는 역사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일,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을 우리는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을 잘 해내야 되겠죠. 또 성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7장 11절에 보면 천사가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는 많은 천사가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는 모든 천사가 동원됩니다. 이렇게 많은 천사와 모든 천사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천사를 동원해서 마지막 택한 종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니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이 다른 천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다른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그 무장된 모습, 완전히 무장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택한 종들을 모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모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또 사도 요한이 다르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선지자의 그 모으시는 장소를 보면 이사야 2장 2절로 3절과 미가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말일에 2절로 여호와의 3절입니다.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산으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예수님이 나시는 예수님을 예언했고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탄생을 예언한 미가와 이사야의 예언은 오랜 후에 다 이루어졌죠. 마태복음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예언대로.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2장 2절로 3절의 예언 또한 이루어질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죠. 예수의 탄생이 이루어졌듯이 예수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 예언이 참이구나. 그들의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택한 종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돌아오는 예언 또한 성취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래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산은 그러면 어떠한 곳인가?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에 스가랴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또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택한 종들을 모으시는 곳은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산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저 육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대로 영적인 예루살렘인데 그곳은 진리의 성읍이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서 4장 1절로 2절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고 스가랴 14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사시사철 흐르는 생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는 곳이어야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스가랴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를 찾고 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은 스가랴 8장의 3절에 말한 여호와의 성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산은 어떤 산인가 보면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 보면 군대를 검열하시는 산입니다. 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골수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 56장 7절로 8절에 보면 쫓겨난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미 모은 본 백성에게 또 모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는 모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56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산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 또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택한 종들이 모으시는 곳을 어떤 곳이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기 2절에 보니까 해 돋는 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는 동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이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곳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한 곳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여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택한 종들을 모으시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역사입니다. 택한 종들을 부르시고 또 택한 종들을 빼내시고 또 택한 종들을 천사를 동원해서 모으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가 14만 4천이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보면 14만 4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도 14만 4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 더디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종들은 반드시 수를 채우게 되고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가 말씀대로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택한 종들을 모으시는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또 부르시고 또 빼내시고 또 모으시는 역사 속에 택한 종들의 수를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를 채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